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성전 안 어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율법책을 hil기야 제사장이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나와 그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그 읽는 율법책을 읽다가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먼저 부흥은 그 썩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엎드려 울며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혼자만의 부흥이 아니라 온 백성으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모든 바알의 단과 아세라 단을 다 헐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뼈를 갈아서 제단 위에다가 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늘 있었지만 언제부터 그 우상의 세력이 강해졌냐면 요시야의 할아버지 왕 므낫세 때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바알과 아세라를 전 지역에다가 제단을 짓게 만든 거예요. 즉 내 죄가 아니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 제단을 수도 없이 전국에 만들어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내가 지은 죄처럼 할아버지 죄가 아니라 조상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즉 부흥은 그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여길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가 8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세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아이가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냥 자리만 왕이지 신하들이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이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어린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16살에 그러니까 16살이면 우리로 보면 중학교 3학년 이때쯤 그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찾진 않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가 아직 어릴 때에 왕 위에 앉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살에 왕 위에 오르고 왕 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해에 요시야에게는 큰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길로 그의 정책과 모든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살에 성전에 올라가
우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거기서 다윗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냥 모태신앙으로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선생님이 저희를 데리고 산으로 데려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각자 너는 여기 앉아있고 다 자리를 배치시키더니 거기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산에 올라와서 거기 무릎을 꿇고 뭣도 모르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거기서 내가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뭐가 그렇게 서름이 복받쳤는지 나도 모르게 통곡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기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막 나를 흔드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벌써 다 끝났는데 나만 혼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와서 나를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기도를 끝냈는데 그 선생님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나를 좀 더 기다려줬으면 아마 지금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을 텐데 내 기도를 중단시킨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받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 하나, 아버지, 내 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원했던 기도가 저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직 철도 안 들었고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중학교 2학년 때, 그야말로 13살, 14살 때 제가 거기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을 보면 왠지 친근감이 들어요. 나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을 제사장이 읽어줌으로 해서 그가 통회하며 자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회복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부흥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16세 때에 16살 때에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안에 이미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그 선한 마음이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면 그 선한 씨앗이 지금은 씨앗일 뿐이지만 나중에는 그 큰 나무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율법책을 읽어줄 때 요시야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일 그 위에 아버지 아몬이나 므낫세 왕 때 그 율법책이 발견됐었다면 그들은 그게 뭔데? 뭐 시시하고 옛날 책을 뭐하러 읽어? 그거 갖다 불살라버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게 우연히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됐을까요? 므낫세 때나 그 아몬 시대 다른 왕 때는 성전을 수리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 성전만 수리했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만 만들게 급급했거든요.
성전이 낡을 대로 낡았어요. 근데 요시야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성전이 비가 새고 낡고 너무 오래됐다는 사실을 요시야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돈을 주면서 너희는 이 퇴락한 것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리에 대한 그 열정이 요시야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더럽고 추하고 너무너무 오래돼서 낡은 것이 요시야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성전이 귀하게 여기는 눈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준 선한 씨앗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정이 그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그 성경책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숨겨져 있다가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발견되게 돼서 그 말씀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요시야를 뒤엎어버렸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켰고 우상과 바알의 재산들을 다 헐고 그들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끌어 죽이고 그 뼈를 추려서 갈아서 제단 위에 태워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변혁과 개혁의 시간이 바로 이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율법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낭독할 때 그 속에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있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지고 아무리 내 안에 떨어진다고 해도 내 안에서 선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다면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매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가도 그때뿐이죠. 내가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 저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흥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주간 동안 몸부림쳐야 돼요. 진짜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내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야 이 말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이 연말과 연초에 2018년의 끝자락에서 2019년에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주셨을까? 이것은 우리 안에 다시 부흥이 시작되라는 거예요. 그가 16살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 간절함이 바로 영적으로 민감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요시야, 살아있는 요시야가 되니까 말씀이 떨어진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날 그냥 오지 말고 전날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둔감해지면, 둔해지면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귀한 말씀이 떨어져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어두워진 심령에, 강팍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돌짝 같은데 그게 열매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길가 같은데 뺀질뺀질한데요. 그냥 그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내 마음에서 울림 자체도 없어.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선한 마음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최승부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울면서 회개합니다. 언젠가 저에게 좀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돌았다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목사님께 울면서 전화를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평양 장대연교회 길선주 장로가 집회 중에, 신년 집회 중에 자기가 친한 친구의 돈을 떼어먹고 갚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최승부 장로님이 자기도 나와서 고백하고 싶었다고,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장로님이 잘못했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구나. 세종안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이은세 목사 때문이라는 사실이 한 주간 내내 나를 흔들고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세종안교회 부흥을 막는 이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고,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진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임을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21절부터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읽으려고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열왕기하 23장 21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자, 절 보세요. 요시아가 부흥을 경험하고 처음으로 내린 명령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 온 나라가 바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22절에는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자,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 지금까지 그 사사시대, 가장 부패한 시대 때,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 때 유월절이 폐지되고 유월절을 안 지킨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왕도 어떤 사사도 단 한 번도 유월절을 폐지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해는 없었어요. 역대 왕들, 역대 사사들은 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 해답을 찾으려면 자, 거기를 표시해 두시고요.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은 비교적 찾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요자라고 써있는 것을 피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올라가는 유월절이 예수님이 사역에 처음으로 맞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런데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누구의 유월절로 나와요? 하나님의 유월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요시야가 명령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와서 그 시대까지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세 장 정도 넘기면 요한복음 6장 4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기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하실 때는 모세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그때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자, 절 보세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문 임방에 피를 바르지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그날 밤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그 이집트 땅에 보내셔서 피가 없는 집은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바로의 장자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능력, 이 유월절,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첫 번째 유월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유월절이었어요. 처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점 사사시대로 흘러오면서 누구의 유월절로 바뀌었냐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유월절이 된 거예요. 인간의 유월절이 돼버렸습니다. 변질된 거죠. 하나님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명절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유월절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오늘날 거룩한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람들 방식대로 기분과 감정으로 유월절을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한,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대제사장은 어마어마한 금전의 이익을 봅니다. 온 백성이 성전에 올라와서 양을 사고 염소를 사고 소를 비둘기를 사고 돈을 환전하고 하면서 그때 거둬들이는 수익이 대제사장은 어마어마한 수입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유월절날 대제사장은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유월절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돈을 바꾸는 상들과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노끈을 손에 쥐고 그들을 다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양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환전한 상을 다 엎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이렇게 쌍욕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니라 인간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나의 유월절인데 너희 유월절이 됐다고, 변질됐다고 우리 주님이 상을 엎으시고 채찍찍으로 그를 내보내시고 다 엎으셨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의 예배인가 인간의 예배인가?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만 울리고 끝나는 예배인가? 나는 매주일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성찬식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거룩한 주일에 왜 예배를 안 드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요 아버지 저 매주 예배 잘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내가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 예배 안 드렸다고 말씀하셔요. 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예배로만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연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 어느 책에 보니까 예배인가 쇼인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예배를 쇼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성. 기가 막히 조명부터 해서 예배가요 막 화려해요. 조명을 탁 비치고 앞에서 막 기가 막힙니다. 어느 교회는 성가대나 이제 찬양단이 쫙 예배를 하다가 딱 11시 정각이 되면 온 성전에 불이 탁 꺼집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때 한 줄기 조명빛이 저기서부터 강단 쪽으로 쫙 비칩니다. 그러면 서재실에서 있던 담임 목사님이 하얀 가운을 입으시고 그 목사님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걸 서재실에서 타고 쫙 내려와요. 그리고 저쪽 강단 옆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탁 들고 이렇게 탁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조명을 탁 비춰요. 그리고 목사님이 걸어서 강단이 넓으니까 쭉 걸어올 때 조명빛이 탁 비칩니다. 딱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서 조명빛이 딱 비칠 순간 그때 불이 탁 켜지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멋있잖아. 에? 안 멋있어? 끝내주잖아. 그 목사님에게 포커스가 탁 맞춰지고 다른 데는 캄캄하고 거기만 비치니까 그냥 쫙 하잖아. 변질될수록 성전이 훨씬 더 화려해집니다. 왜 천주교가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마치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냥 사람도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어떤 그런 위화감을 느낀대요. 마치 신이 계시는 신전 같기도 하고 가짜일수록 보여지는 걸 더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는 화려할 필요가 없어. 그거 구경하러 나와요? 가수들 콘서트 할 때 가봐. 그 조명이 뒤에는 요즘은요 무대가 아니라 조명으로 무대를 만들어서 막 화면이 막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요즘 막 기가 막혀요. 난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요 뒤에 여기가요 전체가 다 스크린이야. 그래서 방송실에서 얼마든지 들어가면 막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다 스크린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하는데 얼마 드냐면 7천만 원 든대. 얼마 안 들잖아. 여러분, 세상은 껍질밖에 없으니까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저는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화려하다고 거기에 춤추거나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지 보여주는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이 나의 주일입니까? 하나님의 주일입니까? 하나님의 주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주일이 되는 거예요. 자, 저 목사가 오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은세 목사 메시지 좋다며 한번 들어보자. 오늘은 여러분이 와서 설교를 평가하는 평가사로 심사위원으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울림으로 받아야 돼. 예배는요, 자기 위로를 받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내 만족이 돼서는 안 돼요. 와, 오늘 설교 좋았어. 요즘 우리 목사님 말씀 진짜 좋아. 야, 귀옥 같아. 내 마음에 들어. 나 오늘 감동 먹었다.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나 감동 먹으려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감동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만족을 채워주고 내 기쁨을 채워주고 내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바로 이 예배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분이 나쁘던 감정이 상했던 속상한 일이 있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기분 좋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제물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끄세요. 어디는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 뒤지고 있고, 어떤 인간은 뭐 하나 봤더니 핸드폰으로 주식 검색하고 있더라고. 거기다 돈 2천만 원 넣었거든. 지금 오르나 내리나 그거 보고 있어. 그런 썩어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가 아니라 자기 예배인데. 여러분, 성전 올 때는 화려한 옷은 아니어도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세요. 어떤 사람은 스리퍼를 끌고 나와요. 에?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건지 슈퍼에 라면 사러 가는 건지 헷갈려. 응? 자, 다시 23장,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앞으로 가서 3절. 열왕기하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대위에서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자, 여기서 지키기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왕이 이 율례와 법도를 우리 온 나라가 지키라 하니까 백성들이 네, 이루게 하겠나이다 하고 응답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걸 이루게, 지켜 이루고. 부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고 이루고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듣고만 끝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누구로부터예요? 저 사람부터예요? 나로부터. 다시 한번, 부흥은 누구로부터? 더 크게,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한다 그랬어요. 요즘 크리스찬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엉터리로 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열왕기하 23장 21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은 누구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요시야가 일으킨 부흥운동은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로 다시 지키자는 거예요. 부흥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부흥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흥은 사람 숫자 늘어나는 게 부흥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드렸죠.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10,000명이 모인다고 해서 다 썩었는데 껴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규모가 커지고 행사가 많아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러할 때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교만했던 내가 겸손해지고 다시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공부도 나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설교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축제 때 설교를 7분 설교를 준비해와라. 그래서 그 축제 때 설교를 다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한 7분 정도 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 순서가 20몇 번째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축제 때 설교하는 거 설교학 가르치는 목사님이 학점을 매깁니다. 그 교수님은 학점이 짜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웬만해선 A를 주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B, C였는데 저만 A 플러스였습니다. 제가 설교학에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 너만큼 설교를 잘하는 학생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정도야. 그때 80명 중에 A 플러스 받은 건 나야. 내가 제일 잘 나갔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설교만큼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27년째 설교하고 있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강단에 올라와 설교하라 그러면 부들부들 떨어요. 안 그런 것 같죠? 굉장히 긴장합니다. 27년을 설교했으면 세상 일 10년만 하면 달인되는데 27년이나 설교한 제가 설교 준비가 제일 어렵고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부담됩니다. 요즘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작아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신이 없지?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작아짐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작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크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거든요. 내가 죽게 하시고 내 의지도 꺾이게 하시고 내 자랑, 내 찬란도 다 부러지게 하시고 내 교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
기도합니다. 이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형 자신이 없어요. 70까지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올해 송구영신 예배까지만 하고 은퇴할까? 그만할까?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은퇴가 없다. 최하 85세까지 한다. 갈렙이 85세에 저 선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나는 85세까지 은퇴 없이 한다. 건방진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까지 또 이어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진짜로 자신이 없어요.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왜 요즘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요즘 부흥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래요. 그런데 이 자가짐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작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받은 은혜로 끝을 내지 말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흘러넘치게 하는 부흥이 오늘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며, 또 다음 주 부흥 6번째 메시지를 저는 몸부림치며 준비할 것이고, 부흥 설교를 또 100번째, 1000번째까지라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입니다. 내 살을 깎고 피를 토해내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 힘이 닿는 날까지 내가 작아지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나의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월절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흥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작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커지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월절이 된 것처럼 오늘 이런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역사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오늘 내가 내 예배를 드렸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자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분과 감정으로 말입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돼야 돼요. 나의 유월절이 이제 하나님의 유월절로 올려드립니다. 내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께 드려지는, 나는 아버지께 나 자신을 드리는 제물입니다. 양입니다. 그 제단에 올려지는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죽고 아버지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바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